사랑하는 미드바르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 믿음의 자녀들 주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아무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따라 치열한 세상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던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엄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온 천하 만국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불로 임하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흐려진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밝아지게 하시고 불순종과 거역했던 더럽고 악한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며 상처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거룩한 주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나갈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란 어떠한 것인가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의 DNA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올챙이가 자라게 되면 개구리가 되고 또 번데기가 오래 지나다 보면은 또 구멍을 뚫고 또 화려한 날갯짓을 하며 하늘을 나는 예쁜 나비가 되어 나오고 어린이가 또 자라게 되면 장성한 성인이 되듯이 우리 속에 심겨 있는 이 말씀의 DNA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자라도록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변화를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죠. 단 어떤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믿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DNA, 능력의 DNA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면서 우리 삶을 통해 반응이 되어 나타나도록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친목회 어떤 야외 예배 겸 친목 모임이 있어서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친목회 하면서 먹었던 식사 메뉴가 오딱이었었어요. 근데 오딱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당에서 혹시 이 오딱을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니 먼저 드리는 이 알약을 잡수시고 난 이후에 오딱 백숙을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약을 하나씩 나눠줬는데 제가 좀 그 시골에서 좀 자라고 그리고 막 은행을 좀 만져도 옷도 잘 안 옮고 또 막 벌도 쓰여도 저는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이 자만감에 제 약을 먹지 않고 뭐 오딱 하나 뭐 먹는데 뭐 크게 나에게 알레르기가 생길까? 이러한 생각으로 백숙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딱 육수가 혹여나 제 몸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날 조금 과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막 손등이며 손가락부터 막 온몸에 막 옷이 올라와 가지고 며칠간 고생을 했던 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죠. 희한한 건 그 온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 그 온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DNA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숨길래야 막을래야 숨길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어떠한 반응이 그대로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났던 옴이라고 하는 이 반응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또는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실제 반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이것은 오딱입니다, 드십시오 해놓고 온나무가 아니라 다른 나무를 넣었으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나무가 아닌 다른 걸 넣었기 때문에, 즉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온나무를 넣으니까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사실이 우리의 삶의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허상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니에요. 말씀은 실제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과 구원의 DNA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절망과 낙심과 좌절과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도 이 말씀의 능력의 DNA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소망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하셨죠. 이 말씀이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삶을 통하여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거짓이라든지 그리고 헛된 우상이라든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역사들이 나타나지가 않죠.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실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하여서 반응들이 나타나는데,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섬기고, 그 말씀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 예수님의 DNA가 나의 삶을 통해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능력은 말입니다. 내가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도 내가 겸손해야지 한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한계가 있는 겁니다. 겸손의 DNA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의하고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잘못된 경건,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진정한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 첫째,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혀를 제갈 먹일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즉,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제갈은 마차를 끄는 말의 입에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제갈입니다. 그래서 이 제갈을 채우게 되어지면 이 말이
주인의 통제에 따라서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이 제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 소를 키울 때 콧뚜레를 뚫는데 이 콧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콧뚜레를 뚫기 전까지는 아이고 송아지들 말입니다. 천방지축이에요. 지 맘대로 움직이고 뭐 이렇게 건들면은 몸부림쳐요. 얼씬도 못하게 하고 몸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죠. 말도 잘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곱비 풀린 망아지 막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제어하기 힘든 송아지도 말입니다. 콧뚜레를 딱 뚫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순한 소가 되어져요. 저도 집에서 소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켰거든요. 오랫동안 켰습니다. 코 뚫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그 콧뚜레 뚫을 때 제가 잡아주기도 했었습니다. 신기한 건 주인이 콧뚜레를 뚫는 순간에 모든 승부가 한순간에 끝납니다. 집채만한 황소도 그 주인의 그 손아귀 위에 꼼짝을 못하게 되어지죠. 제갈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제갈이 말의 입에 딱 물려지는 순간에 주인의 통제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말 그리고 자신의 언어를 통제할 수 없으면 그의 경건이라든지 그의 신앙생활은 모든 것이 헛것, 허탕이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어지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잘 쌓아놓았다가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입니다. 특히 공인이라든지 이 포지션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지도자로서의 아주 큰 오점이 되기도 하고 결격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사흘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시정보고를 하면서 시의원과 질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학생들 급식 문제 발언 때문에 때 아닌 논란이 된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 발언 중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 고소득층 자제분들 이 발언 때문에 오세훈의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어떤 인식인가 굉장히 큰 계급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신분 어떠한 차별적인 그러한 인식이 자기도 모르게 나왔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시정을 이끌고 가는 리더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비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사는 아이들은 그냥 아이들이고 고소득층 아이들은 자제분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그래도 최소한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말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했다면 고소득층 아이들이라고 하든지 고소득층 자제면 가난한 집 자제라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만일 제가 우리 성도들의 평신도들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목사 집안의 자제들 이렇게 차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목회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몇 년 전 지방선거 때에도 그 한 정치인이 이부망천이라고 하는 말 잘못 꺼냈다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부망천 무슨 뜻입니까? 이혼을 하면 부천으로 이사 가고 사업에서 망하면 인천으로 이사를 간다. 이 말 아닙니까? 물론 이 말의 그 본질과 그 말의 의미는 알아요. 서울인 수도보다 좀 소외가 되었다. 차별을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잘 개발시키겠다. 물론 그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비유를 할 것을 비유를 해야 되고 적절한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딜리버리를 잘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특히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역 사회의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되고, 말 한마디를 하도 논리적이어야 되고, 비유를 들어도 상식적인 비유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함부로 그런 말 했다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혼이 죄입니까? 과부가 되고 싶어서 과부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아가 되고 싶어서 고아된 사람이 누가 있으며, 사업이 망하고 싶어서 망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눈물을 닦아줘도 부족할 판에 아무리 비유를 든다고 해도 어떻게 남의 상처를 가져다가 비유를 드는지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도 말실수 때문에 구설수에 오른 적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 회사 일하는 직원을 가리켜서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머슴들은, 아무리 옛날 분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 나와서 우리 부하 직원도 아니고, 아니 차라리 비정규직이라고 하든지, 아니 어떻게 머슴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지금 이 현대사회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혀의 재갈을 잘 물리고 말하는 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꺼낸 말이 혀를 재갈 먹일 줄 아는 사람. 결국 이 말의 뜻은 스스로 언어를 통제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입술, 혀, 말, 언어생활, 이것은 그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증거해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 혀, 말 통제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이미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의 신앙생활이나 경건은 아무 효력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과 태도, 그 자세만 보아도, 그 단어 쓰는 그 단어만 보아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구독자들, 우리 교우들만큼은 정말 혀를 잘 제어하고 말하는 것도 정말 아름답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이고 우리 미드바르 우리 교우들은,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은 참된 경건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참된 경건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이 참된 경건은 사랑과 긍휼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행위,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 선행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경건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27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참된 경건은 말입니다, 반드시 사랑과 선행의 행위가 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후배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그 경건과 관련하여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종교적인 열정은 뜨거운데 그 삶의 모습을 보면 타인에 대한 배려 없고 섬기는 것 없고 착한 행실도 없고, 그런데 종교적인 열정은 뜨겁고, 이러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경계해야 된다.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비결을 가르쳐주면서 권면했던 말씀입니다. 소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목회할 때 경건의 모양은 그럴듯한데 섬기는 것 한 번도 없고 배려심도 없고 겸손한 것도 없고 동정심도 없고 선한 행위도 없는,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들 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디모데 목사야, 네가 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다 보면 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다. 그 가운데 너 잘 분별해야 된다. 어떤 사람 가운데 보면 막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막 기도도 막 앞에서 회중 기도도 잘하고 누구보다도 막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경건한 척하는 이러한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정을 막 받으려고 하면서 섬기는 일에 인색하고 배려심도 없고 만인 앞에 이름 내기 좋아하고 사랑 없고 긍휼 없고 자비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다. 따뜻해야 될 사람, 기도는 따뜻한 사랑을 외치면서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냉정하기 그지없고 차갑고 남이야 죽든 말든 내 것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이러한 불신과 의심과 탐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는데 너 잘 분별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가장 큰 원흉이다. 너 목회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 너 그 사람들 조심하고 멀리해야 된다. 분별 잘해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목회 서신에 있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교회에서 누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사람이냐? 그 답을 지금 야고보가 해준 겁니다. 고아와 과부, 다시 말하면 사회적인 약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러한 모습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경건하다,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해라, 이 뜻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웃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다. 그러니까 막 경건하다는 것이 막 할렐루야 거룩한 척하고 막 무슨 자기 막 어떤 직분을 자랑하고 그 경건의 모양은 막 갖추고 거룩한 척하고, 여러분 이게 경건이 아니라니까요. 경건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조차, 낯선 사람이 아니라 먼 이웃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처럼 살아야 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깨달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품어주는 것,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종교적 행위나 의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경건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식할 만큼 외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기도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 나눔이 필요한 것, 이러한 곳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돌아보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라도 그들을 위로하고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잠깐 사무실에 있다가, 잠깐 도로에 바람 좀 쐬려고 골목에 나갔더니, 마침 그 어른 유치원이 있잖아요. 그 요양보호사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정 같은 데 이렇게 가서 그 하루 동안 식사도 하고 이렇게 놀고 오시고 그러는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제가 여쭤보니까 88, 87 되셨더라고요. 근데 그 차에서 딱 내리는데 저거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고 어머니 어른 유치원 다녀오셔요? 그랬더니 예. 여러 가지 인사를 나누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는데 어른이 저보고 그래요. 그런데 나 전화번호 좀 하나 좀 명함 하나 있으면 좀 줘봐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명함 같은 건 없어요. 제가 왜요? 그랬더니 내가 혼자 있으니까 내가 이제 뭔 일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 자식들도 있지만 멀리 사니까 그래 선생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가 갑작스러운 일이라도 있으면 전화라도 하게 전화번호 좀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 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한테 갑작스러운 일 있으면 저한테 먼저 전화하시라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물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겠지만 서로 오가는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감사하고 고맙고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또 고맙고.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 나열된 목록 중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십시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옷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행복을 위하여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잊어버렸거든 그냥 놔두고 와라. 그들 주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라. 다른 곳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그 곡식을 벨 때 그 곡식 가에 있는 것들을 베어두고 혹시 떨어진 이삭이 있거든 줍지 말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경건이에요.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베풀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별명이 뭐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던 곳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그 나사로의 집 마르다 마리아 그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살아가는 그 남매 집을 찾아갔었어요. 나중에 나사로가 죽자 찾아가서 눈물까지 흘리시잖아요. 그 바쁜 사역 중에도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소외되고 외로움에 살던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창녀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셨어요.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면서 돌을 던졌던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문둥병자를 예수님 찾아가셨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어바로 교우들은 참된 경건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정말 이 시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경건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 27절에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참된 신앙생활,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는 세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세속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세상의 총체적인 것들을 가리켜서 세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지킨다 할 때 교회와 세상을 이분화 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경건한 것이고 세상 속에 들어가면 무조건 세속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금욕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어져요. 근데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된 경건은 이분법적으로 양분화시켜서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해서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고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참된 경건은 얼마든지 세상의 한복판에 들어가서도 회사나 학교나 경제활동이나 아니면 정치, 문화, 이 모든 곳 속에서도 얼마든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다 경건하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잘못되어지면 세속주의적인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요즘 교회가 주식회사가 됐다.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얼마든지 교회도 세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속에 살면서도 경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테레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한 뜻도 있지만 종교적인 율례나 의례들을 규칙적으로 준수한다는 의미도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따라 들은 대로 모든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과 악한 것들에서 내 자신을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고 세상 속에 살지만은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내가 알겠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이렇게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경건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잘 지켜내면서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의 사람이라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참된 경건의 사람은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 그리고 사랑과 긍휼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사람,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참 경건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어바로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혀를 제갈 물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참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경건은 사랑과 긍휼을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나타남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경건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더 나아가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우리 미드바르 또 교회 안에 있든지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지켜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주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거룩한 사역을 위해 변함없는 사랑으로 기도해주며 물질로 돕고 헌신하고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봉헌하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이 귀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이 일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를 통해 나가는 오늘의 기도, 신구약, 말씀 강해, 찬양 통독, 이 귀한 사역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매개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었던 자들이 오늘의 기도를 통해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게 일어나는 새벽이 아니라 날마다 기대가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미드바르 사역을 통해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 고쳐 주옵소서. 자녀들의 배우자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기업마다 번창케 하여 주옵시고 자금 조달이나 수금이 막히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일손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계약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 괴롭게 하는 일들, 괴롭게 하는 사람들 없게 하여 주옵시며 승승장구의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간증의 이야기거리들로 가득 찬 우리 미드바르 모든 교우들, 구독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먼저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사역을 위해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기도 그리고 눈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지개를 펴시고 암울하고 답답했던 모든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제 힘찬 3월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들을 중보하며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봉사의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고 또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도 여러분들 자주 방문해 주셔서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서 이 귀한 거룩한 사역에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기도, 찬양, 그리고 강해의 말씀으로 또 새벽 기도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통독이 끝났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갈 예정인데 출애굽기 또 통독 신청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먼저 저에게 카톡으로 출애굽기 몇 장을 하시겠다고 알려주시면 또 제가 정리를 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달 때까지 우리 열심히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하심이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구독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일터와 직장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하시네. 내 삶의 굽이쳐 흘러 주의 향기 내 삶 가득해.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